이스라엘의 이 초대 사사였던 이 온니엘이 살아있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표현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그들을 무려 18해 동안 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주변 국가를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심판하신 일의 극치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주변 나라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강성함이 우리의 죄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혹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엎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또 주변 나라들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겪도록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란 여리고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많은 곳을 점령하고 빼앗았지만 유독 이 요단강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는 이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곳으로서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의 이 지하수가 모여 흐르는 이 하천이 지나는 곳으로 매우 비옥한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이 종려나무뿐만이 아니라 무화과, 오렌지와 같은 이 과일이 풍성하게 산출되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옥토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아서 요단강 일대의 중심부로서 군사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점령했다라는 건 곧 그 일대의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간 결과 가장 먼저 빼앗긴 곳이 다름 아니라 여리고였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풍요롭게 잘 살아보고자 이방이 섬겼던 풍요의 신 바알들을 섬기면서 따랐지만 가장 풍요로운 곳, 풍요의 상징이었던 여리고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참으로 기막힌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원했던 거,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를 차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쫓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뺏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위해서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역설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상을 얻고자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오히려 버려버리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세상의 그 조그만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결과 그 조그만한 이익도 얻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신분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19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이 지역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막 붙잡으심으로 참된 영광과 또 영생을 얻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모압 에글론을 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에봇을 세우심으로 그로 하여금 에글론을 처단케 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징계의 막대기는 목적이 다하면 꺾으십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잘못을 범한 자녀를 위해서 이 징계의 회초리를 들었다가 나중에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그 이방 족속들을 설령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것은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 결과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됐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고 하나님은 다만 그들의 악한 그 욕심을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의 때가 끝나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을 단행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설령 우리 주변의 것 또 우리 주변 상황들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상황들을 다 정리하시고 꺾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이지 우리 주변 상황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했던 그 주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렇지 못한 세상은 그 끝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아서 에웃은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을 잘 쓰는 순수한 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이 오른손이 선천적으로 이 불구가 돼서 왼손만을 쓸 수 있었던 그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웃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 받았다라는 것 참 의미심장한 일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차별당하기 일쑤고 약한 존재로 취급받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약점을 가진 그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에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긴 8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지극히 약한 에웃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께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약한 그 강약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인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지극히 약한 존재에 불과하며, 아무리 인간적으로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지극히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얼마든지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한창 때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지요. 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 소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습니다. 또한 나는 여자니까 연약하니까 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족 말살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엑스더를 기억하십시오. 또 나는 별로 배운 게 없으니까라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도로 삼아서 교회의 기둥과 터로 삼으신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었던 아주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실 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만 보면서 체념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것들도 오히려 가장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념에서 주저앉는 대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십시오. 하나님은 강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약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심으로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감당키 어려운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사사 에훗이 모압 에글론을 성공적으로 암살하는 그런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심으로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를 돕고 계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그는 에글론 왕에게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죠. 즉 그는 이 삼엄한 왕궁의 경비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왕과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곡물을 가져온 데다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그의 책략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모압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할 때 에글론 왕은 그 어떤 비명도 그리고 소리쳐서 신하들의 도움도 구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칼을 꺼내는 순간 소리를 지를 거고 찌르는 순간 악이라고 소리도 지를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훗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고 도주했을 때 신하들은 다른 상상을 하면서 상식에서 벗어날 만큼 그냥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은 이렇게 에글론 왕의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여유롭게 도망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에글론 왕의 신하들을 어리석게 만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을 던져주시고 그냥 자신은 저 하늘 위에서 지켜만 보시면서 어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까 걱정하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만 전심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거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여러분 앞에 열린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만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와 구원 및 이 망각이라는 주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신학자가 이 사사기는 3S의 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범죄, 그러니까 sin, 슬픔, sorrow, 그리고 구원, salvation, 이 세 박자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요. 사사기는 요 서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기간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기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처음 범죄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다사임 밑에서 고통을 겪었던 기간이 8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땅에 40년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범죄에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을 통해서 18년 동안 징계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0년 동안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 이 징계 채찍을 드시나 항상 그 후에는 더 큰 평강으로 감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악을 물으실 때는 3대 4대까지 물으시지만 은혜를 베푸실 때는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잠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즉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생자에게는 그런 징계조차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징계와 시련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평강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징계를 연단의 기간으로 또 시련을 성숙의 기간으로 삼아서 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에훗 이후에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한 그 도구가 아주 평범한 이 소모는 막대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삼갈은 대단한 살상용 무기나 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 위험한 도구가 아니라 농사 도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평범한 물건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평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런 물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재료는 땅바닥의 평범한 흙먼지였지요. 또 모세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의 도구는 다름 아닌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때 사용한 도구는 나귀의 턱뼈였고, 다윗이 육척장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군대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했던 도구는 평범한 물맷돌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평범한 물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사용될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그 어떤 물체보다 더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놀랍도록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자 엘리야보다 영감이 2배나 더한 능력의 사람이 됐고, 베드로는 갈릴리의 촌동네의 평범한 어부에서 일약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이고 또한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만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다 할지라도 주인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도구가 아무리 나빠도 주인이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지요. 정녕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놀랍도록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은 이 에웃의 뒤를 이은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인데,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갈에 대해서는 딱 요 한 절의 기록이 전체입니다. 여기서 이 소모는 막대기란 고대 근동 지방의 농기구로서 이 소를 몰거나 땅을 일구는 쟁기구실을 하는 그런 도구인데,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삼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농사꾼이거나 그런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기록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거나 그의 통치 혹은 그의 죽음에 대한 그 언급도 생략된 채 다만 이 승리에 대해서 단 한 절의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뒤에 이어지는 4장 1절에 에웃의 죽음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삼갈은 에웃의 영광에 가려져서 이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사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사로서의 그의 인격과 자질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가 행했던 그 많은 그 일들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그가 보잘것없는 농기구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볼 때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보잘것없는 신분에서 또 보잘것없는 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의 업적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삼갈은 에웃 이후에 이스라엘의 혼란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성을 쌓으며 이 무너진 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업적은 비록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성 전체를 말없이 지탱해주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냥 별 의미가 없고 뭐 사사들 중에 사사라고 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활약을 했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사로서의 인정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사명을 그가 말없이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대형화 물량화의 시대로서 교회조차 이러한 풍조에 휩쓸리면서 모든 것이 외형 위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역시 자신도 모르게 외형과 형식만을 중요시하면서 정작 내실을 다져야 하는 그런 일들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외형적 행사를 요란하게 한다고 해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없이 자신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절실해지는 이때 이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모범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교회 역시 드러나는 일, 보이는 일, 또 뭔가 있어 보이는 일에 하기에 급급하지만 이 사사 삼갈은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아서 남들하고 비교할 때 늘 자격지심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여러분의 약점과 자격지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점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에봇은 당시 차별받는 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불편한 오른손을 함께 채워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른팔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위의 상징인데 오른팔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팔이 되어 주셨습니다. 삼갈 역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그 오른팔이 되셔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거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강함이 되고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이 되셔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